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도 그 자식을,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내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밤거리를 다닐 때 부모가 집에 있으면서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조건 속에서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아파트나 튼튼한 집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문 키만 딱 잠가놓고 나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저도 아파트 살지만 키만 딱 닫고 나오면은 도둑놈도 못 들어가고 강도도 못 들어가고 어떤 살인범도 들어가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튼튼한 집, 큰 집, 아파트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며 희생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있으면은 가정이 행복한 것 같고 아파트 안에 있으면은 자녀들의 위험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집, 초라한 집, 금방 넘어질 것 같은 집,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이 떠날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강도가 들어오면 막을 힘도 없고 죽음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구나. 이런 인생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죠? 이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인생은 언제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가 나를 거처로 삼았다. 거처가 뭐예요? 거처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았으니까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그 집을 책임져야 앉아요.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삼은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고 예수를 모실 집은
보배로운 예수 대신 그 그릇을 담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은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위대합니다. 그냥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무슨 길을 원하든지 말을 해라.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를 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모든 문제 속에서 만사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아가씨들 결혼하려면 중매해요, 안 해요? 나이가 들면은 연애는 젊었을 때 빨리 해가 시집을 가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연애를 못 해가지고 중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매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조금 예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라고 선을 봤어. 그러면 만약에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럼 저는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러면은 그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니까. 예? 예수가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빠질 수가 없다. 이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람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 찾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를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예수 잘 안 믿는 척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해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한 가족처럼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 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그냥 하나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내의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될 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네? 왜 갈비뼈를 뺐어요? 흙으로 만들어야지. 흙으로 만들면 되지.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를 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도 흙을 만들었으니까 하와도 흙을 만들면 돼.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든 이유는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국밥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거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자식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기치더라도, 상대를 죽이더라도,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내 배만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거처가 되고 싶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님의 거처가 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다시 말하면 내 집에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앙, 우리의 미친 화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가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속에, 예수님 몸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집어넣어가 예수님의 율법으로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죄와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귀신을 죽이고 몰아내니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몰아주시고 죽여주시고 이래서 사탄, 귀신, 마귀들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처를 삼는다. 결국 거처된 우리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만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배를 담은 질거럽시다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귀신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 아니십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율법 완성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을 죽이고 사탄을 죽이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현실 앞에서 너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묵별보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뽑아가지고 겉으로 삼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제가 자꾸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더 높대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도배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라 해야 하나님이 더 높대요. 제일 높은 하나님만 믿는데.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처로 삼은 자들 믿습니까? 보배를 잠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증거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데 인친 증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 받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이나 신천지는 자기가 14만 4천이래요. 자기 거기 와야 14만 4천이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거는 문자적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또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 이런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지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나 이 여호와정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면 결국 갓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것부터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신구약 성도가 예수님의 거처 속에 들어온 자들이 다 14만 4천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처로 삼은 자 우리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주 안에 들어온 자 모두 다 14만 4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주님의 거처가 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우리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써져 있고 그 오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거처를 삼은 자들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에게 인쳐주는데 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다 믿어지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초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잡힌 자를 노임받게 해주시고 질병 속에 고통스럽고 허덕이는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그런 자에게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삼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거처로 삼은 자는 지켜주십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켜주십니다.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절망 같은 물속을 다닌다 할지라도 보호해주시고 깜깜한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봐주십니다. 인간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자식을 지켜준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지켜준다 해도 우리가 자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에 걸려있는 자식을 내가 대신 죽으면서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옆에 끼고 있으니까 지켜줄 수 있지만 크면 클수록 학교 다니고 나중에 더 크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고요. 인간은 지켜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켜주면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도 지켜주고 지혜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찌그러진 집이든 튼튼한 집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거처가 된 자들 그들은 주님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처가 되었느냐 마귀가 거처가 되었느냐 갈림길에서 천국과 지옥의 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집이 보호해주는 것을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거처로 삼아준 자들입니다. 성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 성전이 된 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며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신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누군지 눈이 뜨인 자들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자신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눈이 떠여야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준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영의 눈이 뜨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의 눈이 떠요. 자신이 바로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킴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는 예수님의 평안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는 예수님의 기쁨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중에 큰 지진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킨 지진은 우리를 멸하려고 일으킨 지진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하려고 일으킨 지진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 지진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성숙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으로 내 인생에 내 멋대로 살아 헝클어진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지진이 일으켜진 시간입니다. 이 지진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인생 살아가는 데는 큰 지진이든 적은 지진이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지진은 사랑의 지진이고 은혜의 지진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지진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지진이 일어나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큰 지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지진으로 다시 일어서면은 모든 죄악과 대적과 그 고통의 대적들을 다 물러가고 모든 원수는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 오직 나를 돕는, 오직 나를 지키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모두 힘내시고 예수님 굳게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결코 지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평탄해, 나는 행복해, 나는 이 인생이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이 거처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3기, ATP 3기 목사님 중에 저는 2기예요. 네. 우리 오늘 김영 목사님도 2기예요. 그런데 3기 목사님 중에 이강순 목사님이라고 대장암이 걸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냐? 우리는 동지거든요. 암 동지거든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암 동지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떠냐고.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앞이 캄캄하고 황당하고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큰 지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지금 그 계기를 만드는데 왜 떱니까? 목사님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면 천국 가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이 땅이 뭐가 좋습니까? 천국 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살려고 저 세상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다고. 천국 가면은 내가 빨리 안 온 것을 회개한다니까요. 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참 1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목요일날 서울대병원에 이제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진은 큰 지진이지.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도 초기가 아닌 것 같아. 엄청 크네요. 어디 전이가 됐는지 그걸 봐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암하고 같이 동행하고 살면 돼요. 뭐가 겁납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갈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직접 당하지 않으면 그 처절한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직접 이런 문제들을 당하면은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아무리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 고쳐놨다.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놨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처절한 죽음의 고비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네. 할렐루야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못 모르고. 그런지 어쨌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귀에 달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막힌 자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영의 기도를 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영은 통합니다. 영과 영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영을 통하려면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와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영과 연합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려면은 철야기도 와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와서 기도할 때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나 회개할 거 없어. 사람들이 그래요. 나 회개할 거 없어.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참 거룩하게 살았어. 나 선하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지듯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쫙 들어올 때는 그 먼지가 다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티끌까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차라기도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왕이 되어 남을 볼 때 정죄의 눈으로 보고 비판의 눈으로 보고 교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한 눈이 내려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난 참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됩니다. 모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철학기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꼬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시간 부초부초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기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